시편 5편입니다. 처음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 토라, 그리고 뒤에 선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주는 위에서 내리는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시가서는 그 말씀을 받은 인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손을 위를 향하여 들고, 이제 밑에서 이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반응, 밑에 사람들의 반응이 시가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편 5편도 그 중에 특별히 개인의 탄식시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정규 규칙적인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죠. 아침의 기도, 정오의 기도, 저녁의 기도 나눌 수 있는데, 이 시는 탄식 가운데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가 이어지죠. 본문에 보시면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정의 기도, 마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많은 기도가 여러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가 있죠. 그 일종의 은밀한 기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그래서 그 은밀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중에 있는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기도라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기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절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할까요? 절규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죠. 여러분, 나의 심정을, 내 내면의 신음소리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부르짖는 소리, 내 고통, 내 고뇌, 이걸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토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들, 마음의 기도, 심중의 기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침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은 이게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저희 대청부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9시에나 10시에 모이면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는, 그래서 물론 12시 넘어서 개인 기도하다가 자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철야 기도가 아니고, 요즘은 뭐 철야 기도란 말보다는 금요 기도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철야 기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하면 다음날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보통 그게 이제 일상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좋은 전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밤이 맞도록, 특별히 금요일이었느냐, 성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념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여 또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아마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아침 기도가 밤이 맞도록 성전에 머물렀던, 어떤 곳에 머물러서
밤을 새고 기도를 하다 잠들었던 새벽을 맞아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 시편 46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 새벽을 깨운다. 왜 깨우겠어요? 평탄하면, 무난하면 그냥 새벽 예배도 안 올 수 있겠죠. 너무 절박하다가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회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열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열어보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주님과 동행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는 사랑, 자비,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악인들인 것을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5절에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 증인들이라고 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는데 저들은 악인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끊임없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나를 괴롭혀 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죠.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가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은 이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럼 왜 망하느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열거를 해가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참아주셨는데, 인내했는데, 유다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극에 달하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환점, 이런 말을 하면 임계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 되면 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 예를 들면,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물이 끓게 됩니다. 근데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습니다.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인데 99도에서 물이 끓는 게 아니라 100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 임계점이란 말은 99도, 100도로 1도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다 또 견디다 못해 참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참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내의 어떤 임계점이라고 참아주셨는데 심판을 내리시려다가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참고 또 참으셨는데 계속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시인을 지금 굉장히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존재들이고 죄를 즐기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속이는 자들이고 저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5절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 금지된 인물들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로부터 나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나는 저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7절에서 오직 나는 그런 와중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저들은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지만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지만 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해 오므로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쩌면 이 시인에게는 다윗에게는 역전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순간이죠. 고통 때문에 악인의 핍박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 나는 탄식하며 그때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하도록 인도해 준다면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당하는 게 좋아할 수는 없어요. 힘든 경우가 좋은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내가 역경에 처해 있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기도 자료로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막히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를 공격하는 저 악인은 예배의 자리가 막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하고 있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는 주의 공정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고백이 뭘까요? 내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아기는 나를 괴롭히며 예배자를 못 나오지만 나는 주의 은혜를 입어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은총의 빛 아래 걸어가게 해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자, 악인들을 지금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저들의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모든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의 행실이 병적입니다. 악합니다. 그들의 겉에 대한, 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혀에는 오직 아첨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에 해당하는 그들의 심중에까지도 심이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무덤과 비슷한 저들의 목구멍, 입을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가 양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은 성이 차지 않아서 열린 무덤과 같이 만족하지 못하고 핍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저들은 악행에 굶주린 자처럼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은혜를 입어 그 사랑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미얀마를 바라보고 또 남아공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약자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저들은 멈추질 않아요. 자기들의 뭔가를 이루기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위가 저들에게 부메랑이 되게 하소서. 자업자득이 되게 하소서. 자승자박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메랑을 잘 아시잖아요. 원주민들이,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그런 원주민들이 이렇게 기역자로 된 나무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사냥하기도 하고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기도 하고. 그런데 목표를 맞추면 성공하지, 못 맞추면 자기로 되돌아오잖아요. 부메랑이 되어온다, 이런 말을 하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저들의 악행과 저들의 저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이제 보시고 저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저들에게 합당한 처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자업자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부메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의 합당한 벌을 주께서 이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건 이제 의인을 향한 말입니다. 의인의 운명, 그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나는 그 말이겠죠.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말이겠죠. 그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저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를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로마 시대의 그 영화, 이런 거 전쟁 영화 보시면 사각형, 직사각형 큰 방패가 있죠.
화살도 맞고 창조한 그 방패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패로 의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지금 5편을 쭉 살펴봤습니다. 시인은 시편 5편을 통해서 악인의 거짓 때문에, 아첨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는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방패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제 문제는 어제 끝난 게 아니고 또 오늘로 이어지고, 어제 끝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믿음이란 뭘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내 상황에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어도 한평생 인생이 주어졌고 예수 안 믿어도 한평생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우리만 어떤 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어떤 저렇게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고의 틀에 의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울어요. 정말입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 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사고의 틀은, 우리의 생각의 틀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틀에 의해서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의 관점에서 해결할 때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 말씀 따라 그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재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몇 가지 것을 적어봤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결핍. 여러분, 빚졌다. 빚지고 좋아할 사람 없죠? 빚을 안 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빚도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은 부족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채무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점을 하나 찍었더니 빛을 비춘다, 충만하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 버려요.
불가능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위에다가 사랑의 희망의 점 하나만 제대로 찍으면 I'm possible이 되어버립니다. 불가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말을 가운데서도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건 좀 야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띄어쓰기만 바로 하나만 띄어쓰면 나는 한 여자가 좋다. 아내 말을 사랑하는 남편의 고백이 이럴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어 띄어쓰기 하나만 했는데도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도전적인 띄어쓰기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Dream is now예요.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여기를 조금 한 군데만 띄어보면 Dream is now here. 지금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이 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노를 거꾸로 하면 온이 됩니다. 아니다가 지금 진행 중인 게 되는 거죠. 뭐 안에 있다는 거. 악을 의미하는 단어 이비를 거꾸로 하면 리브가 됩니다.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개 명수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뒤집개 명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죽임 직전에 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어가는 게 아니죠. 온 유다가 다 다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모르드게를 달아내려고 장대를 자기 마당에 높이 달아내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왕 다음이 되는 총리가 되잖아요. 모르드게와 하만은 게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하만과 모르드게는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길이 달랐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의 길이었고 하만에게는 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저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바른 심판을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의 방패로 두르셔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길이와 높이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높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